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 저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고 예배케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감사드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이 땅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주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바라고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마음의 소원 예배 간구 다 들어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말씀 가지고요.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냐? 자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곳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 주기도대로요. 주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교회가 이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고 스데반이 바로 제일 먼저 순교하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대로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기도고 그게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 고해성사 하는 게 그 성사라고 7성사 중에 고해성사가 들어가요. 7개의 성사 중에서 결혼이나 뭐 이런 것 전부 세례니 뭐니 다 하는 거에서 고해 이 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반쪽짜리죠. 굉장히 위험하고 그 반쪽짜리가 잘못 쓰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만 조금 반절만 인용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인간이 올라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저희들 성경 말씀대로 교회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교회 아니고서는 교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내 안에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오직 거룩하신 영, 성령, 거룩한 성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만이 그 경건에 이르는 연단, 거룩에, 경건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교회뿐이 없어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어떤 조직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요. 교회는 누가 내가 짓고 싶어서 짓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세울 수 없어요.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못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마음대로 세우고 마음대로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솔로몬을 너는 안 된다. 솔로몬을 세우셔서 그 교회를 세우죠. 그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육체된 교회, 성전된 교회, 그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저희들, 우리들, 지체된 우리들도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들, 가르쳐 주신 그 기도들대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거보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나가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성직이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성직이 아니라 뭐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서 세상에 어떠한 것을 취하려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세상에 왜 내보냈어요? 왜 주님께서 이따 요한복음 10장에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기셨어요? 그냥 빨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빨리 끝내고 우리도 데리고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안 데리고 가셨어요? 이 땅에서 뭐요? 악에서 보전하고 뭐요?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고 그 구속사를 그 거대한 구속사를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어떤 일을 하고 성취를 하고 자아실현하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을 한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 죄인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원초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기쁨, 그 행복, 그 모든 것이 임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있지도 않은 것,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 말씀에서 계속 알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너는 누군가?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알아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내가 세상 향락에 젖어서 세상 어떠한 것을 쫓아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세상 풍속을 따를 수 없구나. 내가 세상 풍속을 따르니까 이렇게 내가 힘들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니까요. 거룩하게 계속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성령을 쫓을 때만이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교회는 항상 임하잖아요. 그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또한 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게 뭐예요? 죄를 용서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그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대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대적하면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집행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집행만 남은 거예요. 그 심판 완전히 이 죄에 대한 선고란 말이 너는 이제 죄인이다. 너는 저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사형. 그 집행은 언제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백부자 심판 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복음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흐르는 양기, 생명으로 흐르는 양기.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으로 흐르고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으로 가는. 이 복음이 선포되면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앞길이. 운명이 그것도 그냥 영원한 운명.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전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가를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 나가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좋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러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를 말하면은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 그대로 교회의 영광으로.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연적으로 드러내는 곳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창세전 예정, 죄사함, 구속. 그에 대해서 예정, 작정하심이죠. 예. 하나님의 경륜, 속주, 죄사함, 성경 한 권을 넘어서죠. 지금 창세전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요. 그렇죠?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예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시기까지 뭐예요? 예정, 계획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3절부터 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벌써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창세 전에 뭐예요? 다 예정됐다는 거예요. 주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이요. 예. 이는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창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15절부터입니다. 말씀 많이 나눈 말씀인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전에 뭐 충만에 대해서도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이 본문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예.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말이에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쓰는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요? 어떠한 것 때문에 이유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도를 향한 사랑을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좋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요?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그냥 모여서 내가 사랑해야지 믿습니다 해서 믿어야지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은 절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한 형제를 사랑하라 한 그 사랑, 그 뭐예요? 십자가에서 네 형제를 위하여 옆에 있는데 우리 성도를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뭐 어쩌서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것으로 믿을 수 없고 믿음으로 행할 수도 없고 사랑 절대 못합니다. 뭘로 인해서요?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막 이렇게 뭐 감정적인 것 이전에 뭐예요? 형제이 항상 말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겁니다. 자랑치 아니하고 그런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내 형제가 너한테 죄를 일흔 번씩 7번을 지었다고 해도 뭐예요?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노라 하면은 7번씩 7번이라도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저기 기다리고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듯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게 뭔 말이에요? 기도를 그치지 않고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들이 성도들이 행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은 조금 알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다른 거 중요한 것이 없게 되고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난 중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위로되고 막
기쁘고 그 사람한테 감사한 거예요, 막. 내가 못하는 것을 해줘서.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그냥 기쁜 거예요, 좋고. 그냥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잖아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니, 돈이나 막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뭐지 생기고 그래야 기쁜데, 솔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으로 되겠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 차를,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좋은 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도 부담이 가버리는 거. 필요도 없고, 아무런 크고 어떤 거기다가 가치를 둘 것도 없고, 내가 타면 뭘 것이 내가 지금 타는 이유가 뭐 때문에 타는 것인데,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음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지나면서 문득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이런 마음이 인간, 특히 저한테 생기거나 있을 수도 없죠. 진짜로 제가 한마디만 저 드리면은 한 번씩 생각해요. 주님 앞에도 내가 웃으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됐네요 하면서, 청소하면서도 제가 웃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막 그럽니다. 청소하면서도요.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신실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청소도 주님이 보신다는 건 이제 그것은 어떤 일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만 이제 그런 것도 다 그냥 특별하게 생각도 안 듭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동이라고 그래야겠죠? 반자동? 그냥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내가 옛날에 이렇게 조금만, 이게 10분의 1만 이러고만 살았어도 나는 진짜 크게 됐겠다. 세상에서 크게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어 봐라. 해요, 한 번씩.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그냥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을 해야 돼요. 또 주님이 다 하신다고 다 손 놓고 그냥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 출애굽 때도요. 홍해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싸움하시는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못하냐? 왜? 바다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내밀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해야 돼, 이거. 그건 인간들한테는 너무나 큰 일이죠. 보세요, 지금 막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60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중리산이 오고 다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데,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럼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 홍해를 가르셨다 쉽게 영화도 보면서 막 그래서 그렇지, 모세 한 번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모세였다고 봐봐요. 저는 한 번 생각하거든요. 웃음이 안 나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겁이 덜컹덜컹 나죠. 근데 그것이요, 제가 전에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요, 주님께서 막 역사하실 때요, 홍해를 가르고 주님의 막 기적 그런 것을 성경에서 보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요. 사역을 하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뭐요? 성도들을 세워야 될 때가 있고 뭐 특히 이제 가장 드러나는 것이 귀신 내쫓는 거다고 이제 뭐요? 병 고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근데 그것이 순간순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안 났으면 어떻게 한다냐? 10번이면요. 한 두세 번은 그 생각이 탁 타고 들어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근데 그걸 의심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에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인간들이. 근데 거기서 조금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만약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데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지가 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이 너무나 많은 우리가 증거를 봤잖아요. 벽이 안 되고 이건 뭐 완전히 뭐 세상 이런 그런 저기가 어딨어요. 그래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을 다려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양을 먹일 때 저기 목초지에 양 먹이러 다닐 때 곰하고 사자가 양을 먹으려고 달려들 때 가서 그냥 그 힘으로 그 경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구나. 이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하시구나. 성경을 보면서 계속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절대 이 성경이요. 어쩌다 한 번씩 봐봐요. 이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쩌다 한번 보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성경 보는 사람들은 생뚱맞죠, 지금. 생뚱맞아요.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5년째 이 맥체인 성경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계속 우리가 저도 한 달도 안 되는 저기 때 성경 읽도 거는 것이 초신자 때요. 누구나 대부분 좀 경험 좀 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더 읽으면 안 돼요. 하루에 4장씩만 읽어서 꾸준하게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어떤 걸 기다리냐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29일 있는 거, 2월달이 29일 있는 걸 기다리고 앉아 있다니까요. 올해가 29일이었었죠. 올해 한 번 쉬었네요. 4년 전에 저기요. 29일 있는 날 하루 쉬는 거 1년에. 이것도요, 하루에 4장씩 그냥 읽고 끝나더라도 이게 4장이니까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만약에 읽다가 어떤 말씀이 치고 들어오면은 그거 그냥 전부 찾아봐야 되고, 이제 그 연관된 구절, 관련 구절 다 찾아야 되고, 주님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가까지 다 하고, 그러면 하루가 부족합니다. 그 맥체인 성경 읽기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요, 진짜 놀라운 은혜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막 은혜가 넘치면 막 성경 막 앉아서 막 하루 종일 막 읽기도 하고, 또 성질 나고, 또 은혜 떨어지면 이제 성경 안 쳐다보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또 이제 좀 지나서 읽으면 생뚱맞고, 그런 게 기억이 나는 거 이제.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거. 매일 주님 말씀 묵상하고 읊조리는, 주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그 소중함을 알겠어요. 그리고
성경 안 읽다가 읽는 사람도 생뚱맞다는 걸, 그 감정을 내가 알겠어요. 이거 예? 생뚱맞죠. 말씀 이게 믿어지겠냐고. 절대 안 믿어지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또 성도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예? 연보해 주는 것 가지고, 보내준 것 가지고 감사들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것 가지고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수동형이에요.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되고 알게 해야 되고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냥 읽고 또 이렇게 또 지나가지만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제란 말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살면서 날마다 죽기 직전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다른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요. 시편 말씀에도, 시편 말씀이고 전도서 말씀, 특히 전도서 말씀에도 헛되도다. 시편 말씀에도 39편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지금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뭐예요? 세상 모든 일이 허사뿐이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불탈 것으로. 다 없어질 것으로 수고한다고. 모든 것이 헛될 뿐. 헛되는 거. 지금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거룩한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함을 알게 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베푸신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알아야 돼.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지금 에베소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봤을 때요. 보통 성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뒤로 지금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 서신을 보내는데, 지금 너희 믿음과 사랑을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정도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성도들한테 더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중요한 거.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예배소 성도들한테 뭐요? 더 부족하다는 계속 지금 이걸 또 이루어 나가야 된다. 저희들은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삶을 살 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지금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만물은 지금 교회 발 아래 있단 말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뭐요? 무릎 꿇고 복종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뭐요?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다스려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했는데 그 다스림을 권세를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뺏겼죠. 그래서 자유를 공격하고 뭐요? 이 사망의 권세 아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로 죄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 아래서 우리를 끄집어 내오시고 뭐요? 다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그 다스리라는 그 권세를 뭐요? 행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충만에 대해서 지금 4장 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이요. 4장 10절에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분량대로 은혜 주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에 선물을 주시고 자요. 10절이요.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자,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이 뜻이에요. 완성하다. 그래서 만물을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다 썩어짐의 종로로다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모든 천지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게 뭐예요? 죽는 것은, 썩어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피조물도 이 천지 만물이 썩어지는, 지금 다 화물은 11홍이요 무엇이고 다 죽습니다. 그 썩어짐의 그게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다 죽어가고 있단 말, 죽고 있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뭐요?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도다, 만졌도다. 요한일서에서요. 네? 그 충만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요? 영원한 생명, 완전한 그 영광,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안 죽는, 죽음이 없는 그 완전함, 그 온전함, 그게 충만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플레로마죠.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이 안에서, 이 사망의 땅에 들어오셔서 이 사망 안에서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충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충만을 얘기하시고 지금 바로 뭐요? 4장 11절부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지금 그래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일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
봉사일을, 이 봉사일하는 거, 교회 이러고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는 이 봉사의 일이요, 예배로 섬기는 이 봉사의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이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일하는 것이나 어떤 봉사 일하는 것이나 어떠한 것들을 우습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면 저도 처음에 저는 한 번씩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막 모셔 교회에서 막 일을 하고 싶은데 초신자니까 나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만 나를 아는데 수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산기도 쫓아오고 막 그러니까 막 목사님도 저희 이상하게 처음에는 쳐다보고 성도들도 권사님도 자꾸 나를 피하고 미친놈 같거든요. 막 이러니까 모르는 애가 처음 와가지고 새벽에 느닷없이 수요일날 와가지고 막 앉아있더만 금요일날 와가지고 막 3시간 울기만 하고 앉아있다가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는 저기 어디만 방을 막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게 뭔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요 혼란스럽고 이게 뭔가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게 뭔가를 모르는데 이거 참을 수도 없고 산기도 가자 막 좋은 거예요. 산기도가 안 가면 안 되고 가고 싶고 뭔가 막 쫓아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봐도 그 성도들이 봐도 좀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요 무엇이라도 교회에서 오고 싶은데 뭘 시켜주고 아니 추신자 뭘 알아야 뭘 저기로 하죠. 교회 문화도 처음 저기 없는 거. 근데 누가 주보를 접는 거예요. 가서 내가 주보를 접고 내가 접게요. 주보를 막 접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주보를 접는데 할 줄 아는 게 그때 주보 접는 것뿐이 없었어. 내가 주일날에 그 주보를 막 내가 접는다고 내가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목사님이 11시 예배인데 10시 50분까지 막 그 봉고차 몰고 가고 막 내리주고는 막 강당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이건 어이도 없고 이거 말도 안 된다. 내가 책으로 봤을 때 목사님은 말씀 전하기 전에 30분 전에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막 나가서 운전하고 막 성도 싣고 와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가지고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분 있다가 이건 성도들한테 교회 피해다. 아니 목사님 피 달라고 내가 운전한다. 그 노란 봉고차를 운전하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노란 봉고차를 그거 오토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기쁘고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전주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태우고 전에 같았으면 창피해서 안 그래 그런 차 타지도 않으려고 그죠. 근데 그렇게 기쁜 거 그렇게 지금도 그때만 생각나는 그냥 하늘 나눔 같아요. 그때 그 기쁨 새벽길도 가는데 막 발이 막 날아가는 진짜로 발이 막 날아가는 것 같아. 날아가는 거 새벽길도 가는데요. 잊지를 못하죠. 힘들 때 이제 그런 데 생각 그 옛날 그게 추억이죠. 저한테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추억이랍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또 상황도 시간들도 이겨내고 그러는 것이죠. 과연 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마음하고 행동하고 따로 노르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되고 믿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무턱대고 성경 덮어놓고 막 으쌰으쌰하는 복음주의 행동주의자들, 그러니까 막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열심은 좋은데 좋죠. 근데 성경을 펴놓고 자세히 주님께서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덮어놓고 막 열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세상 어떤 사상 가치 기준대로 막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게 지금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건지도 모르고 막 열심으로 막 하면서 교회가 또 자기네들 말대로 막 부흥되고 막 커져가지고 막 저기 오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